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주제가 영생인데,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이 땅에서도 살아간단 말이죠. 그 영생은, 이 땅에서의 영생의 삶은 슬픔이 복합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역설이고 또 신비죠.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의, 그 슬픔이 담지된 그 영생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건 완전한, 우리 지난주 했잖아요. 완벽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한 복락. 그죠? 완전한 복락.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 완전한 복락이 perfect blessedness. 그러니까 이거는 이 축복의 상태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그만한 흠도 없고, 조그만한 슬픔과 근심, 걱정, 고통, 탄식, 눈물 이런 것이 없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완전한 그 축복의 상태를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변하고, 저는 그 부분이 더 좋더라고요. 우리의 마음도 완전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주무시는 분 있죠. 우울하신 분 있죠. 근심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완전하게 바뀐, 우울증이 없고 그런 근심이 없고, 그야말로 완전한 그 축복의 상태, 완전한 복락의 상태로 우리의 정신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게 진짜라면, 그잖아요? 그게 진짜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만약에 가짜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도 불쌍하고, 그 이후에도 불쌍한데, 그게 진짜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2주일을 보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58문 지난주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정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교리는 그냥 죽어 있는 하나의 어떤 지식인가? 아니면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그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나는 그 말씀의 교리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한마디로 위로죠. 그렇죠? 위로.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 어떤 위로를 줍니까? 한번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잠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그 조그만 어떤 위로나 평안을 느끼는데, 정말 하나님을 그냥 눈앞에서 보고 그 영원하시고, 이게 어떻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보지도 못했고 또 듣지도 못했고 또 생각지도 못한 그 완전한 복락, 그것을 얻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찬양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이런 어떤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는데,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 얼마나 참 충만하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8문은 영원한 생명이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에 대해서 교훈한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는 앞부분에서 영원한 생명은 현재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은 이미 이 땅 이곳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사후에 얻게 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은 지금 나의 삶에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침투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영생의 현재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다. 특히 여기서 뭘 표현하냐면은 우리말에서는 살짝 감겨져 있는데 영어에서는 훨씬 이게 딱 두드러집니다. 내 마음 속에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어디서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했다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그 마음은 우리의 그 존재의 좌소예요. 나를 규정할 때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그 영원한 그 생명의 즐거움을 이미 이곳에서 맛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몸도, 마음도, 또 모든 것도 완전한 그 복락 가운데 그것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영생의 미래성이라고 그랬죠. 영생의 미래성. 지난주에 이제 거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오늘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여러분, 근데 영생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그렇죠? 영생이 뭐죠? 완전한 복락. 그렇죠? 강권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원히 다시 사는 거. 그렇죠? 영원히 다시 사는 거.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그 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것. 근데 영원하다는 게 뭐가 영원합니까? 영원한 게 뭐가 있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죠? 없죠.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근데 생명이 영원하다는 건 뭐가 영원해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그렇죠? 영원한 건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영원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야말로. 자, 영생이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한자어로 영생, 그렇죠? 또 eternal life.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삶.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생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생명을 조회라고 그래요. 조회. 그래서 우리 요즘 조회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도 제가 좀 봤어요. 영어에서는 조회라는 말 이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한국 이름에 조회라는 말을 썼나?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아무튼 조회, 그 다음에 아이니오스 해가지고 이 아이니오스 영원하다는 말은요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오는 세상을 말해요. 오는 세상. 그러니까 오는 세상. 한번 그림을 보세요.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선은요, 이게 지금 역사라고 보죠? 요거 밑에 있는 거는 요 선, 역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역사.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역사가 시작됐죠. 그쵸?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역사 속에 타락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는 뭐겠어요? 사단이죠. 사단의 권세. 그것을 깨트리시겠다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세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타락이 있잖아요. 그걸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런 것보다 원복음. 그래서 타락 이후에 바로 구원의 일들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언제 정점에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강림. 이건 모두 다 역사 속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강림하심. 이건 다 역사에 한 번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을 성취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죠. 그렇죠? 율법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역사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구원이 완성될 때예요. 완성될 때. 그러면 역사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창조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역사는 심판과 구원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선은, 이 직선은 지금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의 시간,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해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요 선은 뭐냐면, 요것이 바로 오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 이거는 무슨 세상이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의 역사. 이거는 오는 세상. 우리가 말하자면 영원이에요, 영원. 근데 왜 오는 세상이라 그러냐면은 사실은 제가 오늘 이걸 다시 묵상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끝났는데 사실은 이게 영원은 계속 이어지죠.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죠? 근데 왜 여기에 지금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하나님의 생명, 오는 세상,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신적인 생명. 그 신적인 생명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건 뭐예요? 또 화살표가 위에서 내려왔죠. 이건 뭐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초림은 이미 있었고, 그리고 역사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는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요. 근데 위에는 보세요. 어떻게 돼요? 계속되죠. 오는 세상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사실은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이라는 타임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요거 지금 뭐예요? 요거 뭐로 보이시나요? 이거 뭐 하는 사람 같아요? 펜싱하는 사람이에요. 잘 보셨네요. 펜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을까요? 그렇죠. 아주 잘 보셨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를 살아가냐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실 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우리 벨직 하면서 김정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냐면은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오는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즉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전투해요. 영적인 전투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셨지만 여전히 그 세력이 잔존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마치 게릴라전을 피듯이 이 세상과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전투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전투는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시는 데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고 오는 세상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은요 왕으로서 살아갑니다. 존귀한 존재요, 또 신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요, 영원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는 영원히 허공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잘못됐다 그랬죠. 이때는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먼저 우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지금. 그죠? 몸은 땅으로 가서 분리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몸의 부활을. 영혼이 이 땅에 있는 이 땅,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몸과 영혼이 하나 되어 있는 전인적인 존재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몸은 그렇죠, 예수님처럼 변화된 성화의 몸으로, 거룩한 영화된 몸으로 바뀌어요. 죽지 않고. 그런데 이미 죽은 성도들, 잠자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흩어져 있는 썩어진 몸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영혼과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하나가 된 몸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그때 그 영원한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몸의 부활로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막 허공을 다니면서 막 영혼이 막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몸을 가진 존재로 우리의 지금 이런 그 존재처럼 몸과 영혼이 하나 된 전인격적인 존재로 새 하늘, 새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냥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러나 지금처럼 썩어지고 부패함이 작동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정화된 완전한 세상, 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저라는 존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저라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결혼하는 것도 없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라는 존재, 저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말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고요. 너무 가면 안 되니까. 그죠? 나중에 제 아내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을 때, 다시 결혼하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싫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만나? 이러시면 안 돼요. 만나요. 만나는데,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신비인 거예요. 여기 그러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그 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성도들이요, 이거 들어야 돼요. 이 영원한, 왜냐하면 그래도 그냥 수치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사신 분이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조금 더 수학적으로는 더 가깝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가시지 나이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젊든 나이가 많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확고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를 당장에 데려가셔도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살아갈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거 조금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 이루십니다. 그때는 그걸 맛보고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고 안달하며 연연하면서 살잖아요. 삶이 다르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아픔,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생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과 지식과 그런 의지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때 우리도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도 간직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저는 기독교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인적인 삶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얼마나 그야말로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잖아요? 동의가 안 되세요? 성경을 보세요. 너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개차반들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왜 더 못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저주하거나 뭐 부인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팔아넘기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3년 동안 그렇게 주님 하면서 가까이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딴 사람들이 되죠. 배신하고 배반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유다만 빼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이건 그야말로 그걸 변혁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 우리 아이들 영화에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어요. 막 자동차가 막 그 로봇이 딱 되고 막 가다가 막 트럭이 가다가 막 그러면서 막 트랜스포머. 그게 트랜스포머라는 게 폼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하고 참 무능하고 어떻게 보면 참 완악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분 그게 그냥 옛날에 한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실감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예요. 그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계속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역사는 계속되고 그것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인식과 마음과 의지들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감정까지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게도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을 자세하게 소개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령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이 사람들의 생애는 길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의미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다워지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야말로 트랜스포머처럼 트랜스폼하는 변혁된 삶으로 사람들을 바꾸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그 전인적인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작업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만나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 그것이 주일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든 섬김이든 가르침이든 우리 승현이처럼 반주하는 일이든 지휘하는 일이든 우리 안내하시고 또 식사당 이 모든 행위들 또 그 혼자 하는 일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집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진짜 모든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룬데, 선이 뭡니까?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게 선이에요. 그게 원래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영생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즐거움을 이미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죠. 슬픔이 있고 고통이 담지된 그런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영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생이 무엇인가라는 걸 하면서 그 첫 번째 영생은요, 신적인 생명입니다. 신적인 생명. 그렇죠? 영생이라는 게 영원하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신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아니죠.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과거형이죠? 이미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온갖 신령한 복. 그게 뭡니까? 신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신적인 생명.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이게 영생입니다. 두 번째 영생의 의미는 오는 세상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신적인 생명,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달리 말하면 오는 세상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표현, 하나님 나라예요. 오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오는 세상이 어떻다고요? 이미 임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임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는 세상의 생명이 그때 완전한 복락으로 그렇게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신의 교수님으로,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병윤 교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영생이란, 즉 오는 세상의 생명이란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의 기쁨 가운데 완전한 복락을 누리기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을 충만히 누리며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고상함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 온갖 좋은 표현은 다 갖다 놨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려. 첫 번째 영생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 여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의 내용인 거예요. 의, 평화, 기쁨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금 제가 넘어가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의는 책임을 다하는 게 의예요. 성령 안에서 의, 성령 안에서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 책임을 다해 주세요. 아버지 노릇해 주신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우리 자녀의 의도 있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탕자와 같아서 불의하죠. 불의해요.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 책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로 나를 보지 않고 세상이, 다른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이 나를 평가하는 걸로 자꾸 나를 봐요. 그러니까 넌 안 돼. 넌 요 모양이야. 너 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게 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남편이 남편 된 도리하고 아내가 아내 된 도리하는 것을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그 상전과 종,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터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의로우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잘 가꾸고 돌보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자연을 파괴하고 또 환경 오염을 시키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음 세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원을 낭비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50년 100년 후에야 어떻게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지구를 파괴하니까 지금 온 지구가 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난리예요. 북미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재난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지난번에 우리 새벽 기도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게 극단을 향해 갑니다. 추운 건 더 추워지고 더운 건 더 더워지고.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불의하니까 관계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잘 돌보고 가꾸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그 의를 불의하게 되니까 그 깨어짐과 고통과 그 대가를 스스로 우리가 자처하고 있다는 거죠.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의라는 관계 속에서 누리는 관계의 기쁨을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하나님께 평강이라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세상의 피조물에 대해서도 그 속에서 의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을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평강이라고 그래요. 샬롬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즐거움. 오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완전하게 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찔끔찔끔 맛보았다가 깨졌다가 맛보았다가 깨졌다가 그러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완전하게 누리는 거예요. 찔끔찔끔이라는 말이 없어질 거예요. 여기 보면 충만함, 완전함,
모든 선한 것, 영광의 기쁨, 온통 이런 것들로 우리의 뇌가 완전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찔끔찔끔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 이걸 자꾸 묵상하고 그걸 소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난 여기서 좀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아. 막 내가 좀 더 즐겨야 될 게 많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조금만. 그건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인데, 그러니까 의와 평화와 기쁨을 모르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어떻게 합니까? 왜 다 홍수에 죽죠?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온통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먹고 마시는 일상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거까지만, 영원한 즐거움 요거만 해야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 결핍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가람이 없고 또 괴롭힘이 없는 그런 완전한 영원한 즐거움의 상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